왕의 대관식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3장은 예수님의 준비의 해, 즉 공생의 3년 중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해, 첫 번째 1년 차에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입니다. 뭐부터 시작했냐? 예수님 요단강가에서 뭐 받으셨다? 세례 받으셨다. 누구한테? 세례자 요한에게. 이해되시죠? 왜 받았냐? 지금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짧은 5개 구절 속에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그것도 누구 세례를? 세례 요한의 세례를 왜 받으셨는가에 대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첫 번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시작이에요. 시작. 뭘 시작하냐?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다. 두 번째는 뭐냐?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낙고천한 우리와 합해졌다, 연합되었다. 그래서 연합되셔서 뭐 했냐? 같이 해봐요. 새 창조. 새 창조.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진정한 연합, 임마누엘 되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이루시고 나서 이게 지금 왕의 대관식이면 뭐 써야 돼요? 크라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인준을 받으셨다. 뭘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인준을 받은 게 이 세례식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딱 난 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는 누가 이야기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오리지널 원창조. 지금은요, 인간이 타락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새 창조를 하시는 그 장면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예수님이 뭘 받으셨다? 세례를 받으셨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세부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맞습니까? 근데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 왜 오늘 세례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받았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대표성이에요. 대표. 내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또 자기 백성을 대표해서 주님이 뭘 받으셨다? 물과 오늘 성령의 세례 같이 받습니다.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 당신의 양떼를 위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요구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요, 공생애를 시작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성결 이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안수식이나 또는 세례였어요. 왜 이렇게 안수했냐? 뭐 이렇게 왕도 기름을 붓잖아요. 왜 이렇게 이런 절차를 거쳤냐? 왕, 선지자, 제사장은 반드시 이 거쳐야 되는 절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서 한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냐? 이거 회개의 세례인데? 뭐 말씀 시작하자마자 잠자리 펴고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중간 정도 해주셔야 그래도 이게 예의가 있는 거지. 지금 막 시작하려는데 이러면 좀 곤란하다. 예수님을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는 제가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지 없는 분은 회개할 필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은 제가 없는데 그럼 왜 지금 이 세례를 받는 거냐,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제가 세례 받아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괜찮다고.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랬더니 요한이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의를 이룬다. 뭐가요? 이 세례가요. 지금 제3의 세례인데 이 세례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이 모든 의를 이룬다 그런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뜻 또는 계획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뭔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심이 있구나. 그래서 이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의, 인간의 의. 요 두 개예요.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이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례받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죠? 우리도 뭔가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내야 되는 인간의 의가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누구를 구원하려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천국을 지고 이렇게 보내셨거든요. 내가 천국 지고 왔어. 그래서 천국은 뭐냐? 누구 통치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뭔 말이야? 보십시오. 이 세례는 누가 받아야 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죄 지은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왜 받았을까?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같아지셨다는 거예요. 이걸 동일시 법칙이라 그래요. 같아지셨다. 똑같이 됐다 그 말입니다. 왜?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우리와 하나 되시고 우리와 동일시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려고 주님이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례가 그럼 뭘 따냐?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받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이고, 그러니까 낮아지심이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본을 보여주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는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라고 잠깐 생각해 본다면, 같이 해봐요. 세례자의 자세로. 세례자의 자세가 뭔데요? 낮아지는 거죠. 겸손이죠. 맞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세례 받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세례자의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 낮아지시기를 바라요. 아멘. 낮아지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자꾸 내 이름 석자 내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낮아질 때, 세례자의 자세로 살아가실 때에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웅덩이가 낮아지면 비가 올수록 웅덩이에 물이 많이 고여요. 높은 웅덩이는 물 안 고여. 그러나 낮으면 낮을수록 모든 물이 모여들잖아요. 무슨 말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자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낮아지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 아무리 코로나가 무섭고 뭐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모든 의를 이룬다, 이 말은 요한과 하나님과 인간의 의를 합쳐서 요한과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지금 이제 세워주신다는 거죠. 이게 뭐냐? 새 창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분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신 분으로 세워주신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죄인도 아닌데 우리가 똑같아지셨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뭐 하는 겁니까?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죠? 자기 백성 찾아가지고 당신이 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는 게 공생애 아닙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의 세례는 회개를 해야 되는 사죄의 상징인데, 그걸 받음으로 예수님을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 세워주셨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 게 구원이라고. 아멘이십니까? 세례를 받는 게 구원이라고요. 세례를 받는 거는 구원을 위해서 받는 거라니까요. 여기 예수님이 받으신 게 그렇다 이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세례라 그래요. 세례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죽는다. 같이 해봐요. 죽는다.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누가 큰가가 싸우잖아요. 오다가 싸우고, 또 이 마가복음 10장에는 직접 저기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쉽게 말하면 당신이 왕 앉으면 우리도 그 옆자리에 좀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무슨 말 했습니까?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 이야기 했는데, 부활한다 그 이야기 했는데 생각을 못하는 거야. 뭐가 없어가지고 깨달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했다 그렇게 끝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가서 세례자의 삶으로 녹여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고보하고 요한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기, 얘들아, 마가복음 10장 3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 잘 봐요. 내가 마시는 잔, 너희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 네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뭘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 너희들 지금 내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듣구나. 나는 어디 가는데? 죽으러 가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시는 잔과 세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그 세례를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거는 그분의 죽음을 미리 보여준 거라고요. 어떻게 사실 건가를 보여준 거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뭐라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사셀의 염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죽는다는 거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받는 게 뭐라고요? 세상 죄를 지시고 죽는 걸 보여주는 거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세례 받아가지고 죽었잖아요. 그 우리가 죄만 우리 같이 되셔서 뭐 하려고 죽었냐? 뭐 하시려고 세례 받고 죽었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시려고?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세례요한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빨리 해라. 이 세례 베풀어라. 이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누가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굳이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양반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셨다. 주님은요, 당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위해 살다가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가져가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이제 남았어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우리한테 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례는요, 그분의 죽으심을 뜻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뭘 뜻하냐? 같이 해봐. 연합. 하나됨. 그래요.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고린도 전서 10장에서는 세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이 속한다는 말이 연합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하나 돼서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받았다? 세례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은 새 이스라엘로 세례 받으신 거라고요. 새 창조하시려고 새 이스라엘로서 세례를 받았다. 그분은 누구? 마태는 지금 이야기하는 그분은 왕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려고 낮아지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하나님의 의를 증가해주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세례 받은 거다. 아멘.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례는요, 그냥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확하게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앞으로 죽을 그 죽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세례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의 대관식이었다. 이 세례는 왕의 대관식이다. 왕관을 씌워주는 자리다. 왕으로 임명하는 자리다. 16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뭐같이 내렸다?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함을 보더니 여러분 지금 들어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이요. 요단강 물에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제가 지금 표현 잘했습니까? 네. 쏙 나왔는데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뭐가 같냐는 걸 잘 제가 이렇게 설명이 이미 드렸습니다. 나중에 물어보면 또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왜 열려요? 하늘이 열렸다 그랬어요. 하늘이 열렸다는 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내려왔어. 이 하늘이 열렸다는 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늘이 열리게 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명을 받았잖아요. 너 이런 일을 해야지 했을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래요. 주어지는 현상이에요. 왜? 지금부터 그 사람에게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이게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사명받은 자들의 그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하늘이 착 열린 거 아닙니까? 뭐 하시려고? 새 창조, 새 창조.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할렐루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이 지금 세례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 창조의 시작이 일어나니까 하늘이 착 열리고.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사역. 주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사역을 하실 거예요. 당신이 죽으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늘이 열렸습니까? 닫혔습니까? 하늘이 열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닫힌 하늘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와서 예배만 드려. 아무것도 안 해. 이런 사람은 제가 볼 때 아예 아웃이지만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찬양대도 해? 예배도 잘 드려? 성경도 1년에 1독 이상 해? 하나님의 예물도 잘 드려? 그런데 자기 것을 가지고 살아요. 자기 힘으로 산다고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본주의적 그리스도인,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물어보면 맨날 힘들다 그래요. 왜? 자기 힘으로 사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요, 특징이 뭐냐? 같이 해봐요. 상식의 선을 넘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거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뭐가 충분한데 도대체? 누구 생각이냐고? 누구의 기준이냐고요? 그런데 하늘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내 속에 있는 게 없어. 뭐 능력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 뭐가 임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단 말입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모세요. 80살에 뭘 할 수 있습니까? 이빨 다 빠졌는데. 40살에 민족을 잃었을 때 하나님께서 안 돼. 살인자로 몰았잖아요. 근데 이제 양치기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콜링 하시잖아요. 못 가요. 40년 전에는 갈라 했다면 그때는 가지도 못하게 하더니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양치고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근데 모세가 갔잖아요. 여러분, 80세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80살이 됐으니까 이제 수염도 좀 허옇게 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뭐 화해시킬 수도 있고 재판도 좀 할 수 있고 장로니까, 그죠? 그리고 12지파 하나 묶을 수 있는 그런 조정자들이 자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모세만 합니까? 다른 사람 할 수 있지. 아론도 있고 뭐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면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그걸 한 게 아니더라고. 모세가 40년 광야길을 걸으면서 한 얘기가 뭡니까? 홍해가 갈라졌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지 않습니까? 바위를 쳤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누가 하냐고요? 모세가 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서 오는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래 살아서 너보산에 죽을 때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니까요. 썽썽하게 살았다. 누구 능력으로?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삶에 뭐 사망의 그림자가 들이오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뭐만 열리면 돼. 하나님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능력 부어주시면요, 기적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좀 살아보세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닫힌 인생을, 닫힌 하늘을 사시냐고요. 열린 하늘, 하나님께 날마다 부으신 인간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라 하면요, 언제나 하늘이 열려 있어야 돼요. 다들 시간 없어.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왕의 대관식에 지금 아까 제가 창세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말씀이 로고스거든요. 예수님. 성령은요, 성령은 어디 계셨어요?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왕의 대관식에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성령이 왜 비둘기같이 내렸냐고. 비둘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비둘기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비둘기 같이지 비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다는 이 사실은, 왕의 대관식에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은 뭐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베푸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확 내려,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불과 성령 세례 베푼다 그랬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뭐? 하나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요. 세례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 34절에 나도 그 사람 잘 모르는데 나로 보내갖고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
어떤 사람은 세례를 딱 줄 건데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싹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걸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인 줄을 알아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한다. 이게 세례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내려서 머무는 사람 세례받고 올라올 때 누군지 보니까 예수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네. 누가 증언했다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창세기 1장을 기억하라. 자, 예수님이 어디로 왜?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지금 창세기 1장과 똑같은 장면이에요. 왜 이런 장면을 하나님이 똑같은 장면을 연출하셨을까? 여기 지금 뭐가 시작되기 때문에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할렐루야. 지금 천지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해서 새로운 창조, 그분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할 때 공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거라 이 말입니다. 멋있잖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이 사건은요, 노아 홍수하고 또 관련이 있어요. 왜? 천지 창조는요, 노아를 통해 또 재창조했거든요. 다 죽였잖아요. 40일간의 40주야로 비가 내려가지고 모든 지면에 있는 호흡하는 것들을 다 썰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150일 동안 방주에 갇혔다가 이제 뭐라고요? 노아가 물이 이제 좀 빠졌나? 그래가지고 까마귀 보내. 까마귀는 오지도 않아. 그래서 이제 누굴 보내요? 여기 이제 뭐가 나와? 비둘기를 보내잖아요. 비둘기를 갔다가 비둘기가 아무리 날아다녀봐도 비둘기 앉을 자리가 없네. 다시 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생각했죠. 아직도 물이 많은가 보다. 다시 이제 7일이 지난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비둘기가 갔다가 뭘 물고 왔어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온 거예요. 새 잎사귀가 나왔으니 이제는 물이다. 이제 그죠? 이제 줄어들었구나. 여기 나오는 게 비둘기하고 물이에요. 여기도 비둘기하고 물이라고요. 물이 많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살았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비둘기는 뭘 상징한다고? 상징한다 그랬지 비둘기가 성령이라고 안 했습니다. 집에서 비둘기 키우면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 비둘기는 뭘 상징한다? 성령을 상징한다고요. 그래서 이게 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노아가 물이 다 그치고 나왔을 때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라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어디 나온 말씀이냐?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누구에게 준 말이라고 이게?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다. 왜 그렇게 했냐고. 왜? 새 창조를 지금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이렇게 받은 거는 지금 뭐라고요? 앞으로 이분이 뭐 하실 거라고? 새 창조하실 거라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로마서 5장 17,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 창조물이잖아요. 그죠?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뭐 됐다? 새거 됐다. 새거 됐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것 됐다. 내가 새것 됐다고 믿는 사람은 아멘. 그래요. 근데 이 새것이 요한복음 3장으로 딱 가면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해석되어져요. 지금 제가 여기까지 한 거 이해되십니까? 조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몰라. 요한복음 3장에 가면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거듭남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듭난 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걸 새롭게 창조된 게 거듭난 거라니까. 뉴본, 새로 태어난 거라고요. 누구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새로운 창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려고 예수님이 뭐 받는다고? 세례받고 계신 거라고요. 아멘. 여러분 오늘 두 번 창조된 걸 믿습니까?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시 한 번 더 두 번 창조된 거예요. 두 번째. 아멘. 그래서 옛사람, 엄마가 나를 낳아준 옛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가요? 새 사람. 어떤 사람? 예수를 뭘로?
영접한 사람, 할렐루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어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뭘 통해서? 당신의 성령 세례를 통해서. 당신이 죽어주심을 우리가 살린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냐? 어떤 사람으로 지어졌는가? 새로 지었으니까 새밥이다니까. 새밥이다고. 에베소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들었다는 말은 뭐라고요? 만드신 바라 뭐라고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새거.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누구 안에서? 엔 그리스도. 무슨 일? 선한 일. 선한 일을 위해서 새롭게 지어받았다 이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뭘 위해서 지어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 뭐예요? 그게 선행이지. 그게 뭐예요? 그게 착한 일이지. 그런데 이 선행과 선한 일과 착한 일은 같은 말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게 선행이라고요. 착한 일이 뭐냐? 저 사람 착하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착한 사람. 착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아멘은 흉년에 죽수 먹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의 은혜가 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은 성령이 내려왔다. 그분이 누구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 성령을 주심으로 오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에 내려오시면요, 세 가지로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새 시대를 알린다. 무슨 시대? 새 창조 시대.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 새로운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여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례식을 통해서 성령이 쫙 내려오고 하심으로 기름 부었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어서 뭐하게 하려고? 성령의 힘으로 무장시켜 가지고 할렐루야, 마지막 주님께서 이루어야 될 그 일을,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그 일을, 그 공생애를 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이 내려온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왕의 대관식을 통해 무장시키시는 거라고요. 그냥 세례가 아닙니다. 세례 받았네, 이게 아니라고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성령 세례 주시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의를 이루었지.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이제 막판에 하이라이트, 아버지가 이야기까지 해주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뻐하는 자라고.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이 딱, 성령 하나님께서 세례를 딱 베푸고 나니까 그 예수님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17절입니다. 말씀하시되 이는 내 무슨 아들?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누구 보고? 저한테는 그런 말을 안 해. 누구한테만 그런 말 하셨다고? 예수님한테. 근데 뭐 자기가 몇 번째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말한 거짓말쟁이들 속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 오직 예수님에게만. This is my beloved son in whom I am well pleased.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 끝. 이는, 이 말은 3인칭이잖아요. 3인칭이란 말은 예수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이야기 지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너는 그래요. 그건 하나님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알겠지? 가서 똑바로 해라. 단디. 그 말입니다. 아멘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다. 근데 이게 지금 한 개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게 아니라 두 개를 성취한 거예요. 하나는 시편 2편 6절 7절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보세요,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왕. 그 다음에 이사야 42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 여러분 한글을 잘 보세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나 내가 택한 사람이나 같은 말입니다. 표현은 다른데 같은 사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내가 나의 영을, 보세요, 이제 그 사람에게 나의 영을 준다고, 성령을 부어준단 말입니다. 뭐 하려고? 이방에 정의를 베풀려고, 공의를 베풀려고.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내 기뻐하는 자고 내 종이다. 종, 내가 택한 종이다. 내가 택했기 때문에 성령 부어준다. 뭐 하려고? 이방에 뭘 세우려고? 정의를 세우려고, 공의를 세우려고. 그거 사역이 무슨 사역이에요? 메시아 사역이잖아요. 그리스도 사역요. 아멘이십니까? 이사야 53장에 이 종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분명히 왕관을 썼는데 이게 좀 이상한 거야. 이게 그냥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서번트 킹이라고요. 서비스하는 king. 그런 왕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없어. 예수님만 그렇다니까요. 이사야 53장 6절에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누구 죄를?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게 그리스도 사역이잖아요. 메시아. 아멘이십니까? 또 그리스도하고 메시아가 누구야? 같은 사람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어프치나 메치나 똑같은 말이요. 헬라하고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같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 백성을, 예수 이름처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자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왕관을 씌워주시면서 왕의 대관식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야, 너는 가갖고 힘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야. 무슨 왕이라고요? 고난받는 종이다, 이 말입니다. 왕은 왕인데 다스리는 목자예요. 다스리는 거는 왕인데 목자는 시다발이거든. 누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끝까지 뭘 바친다? 목숨을 바치는 게 목자입니다. 그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세례를 받고 쏙 올라오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순종이 거기 있다.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오신 예수는 순종하는 종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이루신다. 그걸 오늘 세례를 통해서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우리도 누구를, 하나님을 뭘로 고백해야 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멘이십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가장 낮아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면 그분이 세례가 그분의 죽음을 뜻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왜? 우리가 누굴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예수 없으면 시체다 인정하시는 분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오늘 사모가 그래요. 결론이 왜 그 결론 내려고 그렇게 길게 얘기하냐고. 내가 그랬어. 그랬지. 결론.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요, 그냥 우리가 보면 몇 개 구절밖에 없잖아요. 간단해요. 간단한데 왜 거기에 성령도 강림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도 이야기하시고 왜 그랬냐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은 어떻게 할 건가? 지금 공생이 시작하는데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신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어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새 창조하셔서 새로운 백성으로, 하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다. 그 직분이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직분이 뭐라고요? 왕의 직분이 뭐? 죽어가지고 백성을 구원하는 거라니까. 싸움에서 이겨야 백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죽는다니까요. 그 세례받음이 그 직분을 전 거예요. 세례가 죽음을 뜻하니까. 홍해를 건너간 죽음을 뜻하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 시간 우리도 성령 받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은 사명을 가진 거예요. 사명. 아멘이십니까? 여기 보시면 그래서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세례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물이 표라고 그래요. 구원하는 표라 그래요. 곧 세례라. 이는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강군이라. 지금 세례에 대해서 지금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무슨 마음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내 삶을 누구에게 드리라? 하나님께 정결하게 드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쟁이가 삶이 없는 사람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는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가 죽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는 그 세례를 받으셨듯이 우리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죽어줄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난 뉴본이, 본 어게인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것이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잖아요. 지금 이 땅에 누리는 천국은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다 그 말이에요. 또한 세례는 뭐라고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고백이라고요. 무슨 고백?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며 살겠다는 고백이라니까요. 이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가지고 살겠다는 고백이 뭡니까? 제자로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창원 말림교회가 저는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제자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복음 하나로 살고 예수 복음 하나 죽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능력을 부으신다. 할렐루야.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뭐 주고 제자 삼고 삼위일체에 세례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할렐루야. 부을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되어 주리라. 그분이 우리가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세례 받으셨잖아요. 요한의 세례를. 그리고 죽어주셨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 제자의 표가 뭐냐? 예수를 위해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가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제자의 삶을 깨끗한 양심으로 정결한 삶을 살겠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에 살겠다고, 제자 삼겠다고 그렇게 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그 삶의 방식은 뭐냐는 거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낮아져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낮아져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삶의 마지막은 뭐냐? 제자의 삶이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그 왕의 대관식이, 내가 볼 때 그런 대관식 할 필요도 없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요. 우리 하나 살리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 되심을 보여주셨고, 왕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를 따라. 할렐루야. 걸어가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내 혼자 본 의견, 새로운 최창조 역사 경험한 걸로 부족하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똑같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나중에는 죽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았으니 우리도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 삶이, 선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